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2번 메시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소재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소재물인 그리스도인 생활과 소재물인 교회 생활을 하여 위대한 소재물인 새 예루살렘 곧 삼일 하나님과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의 연합의 궁극적인 완결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됨. 아멘. 주 예수님, 우리가 이 책 전체 제목이 참다운 교회 생활을 위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교회 생활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족하지 않고 또 우리 자신도 그렇게 충분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참다운 교회 생활로 돌아가고자 이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1번 메시지 보면은 그리스도 자신께로 돌아감,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교회 생활을 하려면은 먼저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려야 되고,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아무리 좋아도 배수물로 여기고 똥으로 여겨서 다 거절할 뿐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우리 자아를 끝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 생활 하는 가운데 빛이 있어야 되고 계시가 있어야 되고 이상을 보고 누리고 그렇게 할 때 모든 몸의 지체들이 풍성을 누릴 때 몸의 충만을 가져온다. 이것이 지난번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주님께로 돌아옴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오는가가 2번 메시지거든요. 여기에 어떻게 돌아오는가 할 때에 소재물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자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다시 한번 볼게요. 맨 위에 줄에 보면은 소재물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그리스도가 소재물의 실제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첫 번째 누려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서는 이렇게 할 때 이제 우리 개개인이 소재물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 이제 또 소재물이 되어야 한다. 자, 이거였고요. 그렇게 할 때에 개개인이 우리가 소재물인 주님으로 충만해질 때 소재물인 교회 생활로 전진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소재물인 교회 생활에서 소재물인 예루살렘으로 전진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소재물이 뭔가 할 때 소재물은 인간 생활을 하시는 그리스도의 예표이거든요. 그런데 인간 생활을 어떻게 주님이 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 사람 생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이제 양식에 나오는 것을 잠깐 읽어볼게요. 소재물의 고운 가루는 많은 과정을 거쳤대요. 씨가 뿌려지고 땅에 묻혀 죽고 자라고 비바람, 설이 맞고 태양에 쪼이고 그래서 거두어지고 난 뒤에 탈곡되고 체질되고 빠지는 과정을 거친 밀에서 얻어진다. 이것이 소재물의 고운 가루예요. 이것은 이런 과정들이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신 주님을 슬픔의 사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소재물의 고운 가루는 다양한 고난을 겪었다.
아멘. 왜 이렇게 주님이 다양한 고난을 겪어서 고운 가루가 되었을까? 그것은 우리하고 하나가 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먹을 수 있는 가루라는 거죠. 자, 여기에 고운 가루는 소재물의 주된 요소래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그러면은 주님은 다양한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셨는가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분께서 직접 고난을 당하시는 가운데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받고 유혹을 받고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도울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고운 가루이신 이런 것이 소재물의 주된 요소가 되신 이유는 우리에게 공급되게 하기 위한 거다, 이거였거든요. 로마자 1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소재물은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예. 그래서 소재물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살아내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A번에 앞부분까지 한번 한 달락만 읽어볼까요? 소재물의 주된 요소인 고운 가루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한다. 자, 고운 가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인성이 곱대요. 그것은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인성은 곱다, 그 다음에 온전하고 부드럽고 균형 잡히고 모든 면에서 합당하고 지나침이나 부족함이 없는 인간 생활과 일상의 모든 행동이 아름답고 뛰어나다. 이것이 고운 가루를 얘기해요. 아까 주님이 고운 가루가 되신 것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한 거거든요. 네. 우리를 먹이심으로 하나 되기 위한 건데, 그러면은 우리 주님의 원하는 신부가 어떻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고운 가루로. 예. 사실은 신부할 때 이게 고운 가루가 주된 거거든요. 소재물의 주된 것이 고운 가루예요. 주님은 가장 원하는 것이, 주된 것이 뭐냐면은 주님처럼 고운 인성을 가진 신부를 얻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누구도 거칠고 모나고 이 성질 부리고 이런 아주 괴상한 성격을 가진 이런 신부를 원하는 게 없겠죠. 여기에다가 주님은 고운 가루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기름을 더하고 또 소금을 더하고 또 유향을 더하고 이렇게 해서 온전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냥 태어나셔가지고 만약에 왕궁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왕자로 자라셔가지고 아주 호화롭게 이렇게만 쭉 사셨다고 하면은 우리의 주님의 인성이 이렇게,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운 분이지만은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미덕들이 표현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예.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우리 주님이 고울 뿐 아니라 신부인 우리도 곱기를 원해요. 아멘. 온전하기를 원해요. 부드럽고 균형 잡히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우리를 온실의 화초처럼 주님이 키우시겠어요? 아니지. 온실의 화초처럼 바람도 한 번 안 불고 어려움 한 번 없이 쭉 키우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고울 수는 있어. 그렇지. 고울 수는 있지만은 여기에 이 정말 그 인성이 합당하게 이렇게 변화된다든지 건축되고 표현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난한 아주 동네에서 자라시고 원수의 모함과 시험과 수많은 공격에서 그런 걸 통과하심으로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생의 미덕이 더욱더 빛나고 향기를 날렸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런 주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곱게 되려고 하면은 그냥 거친 환경만 오면은 우리도 거칠어질 수가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합당하게 부서지고 또 변화가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 B번을 읽어볼까요? 소재물의 기름은 그리스도의 신성한 요소인 하나님의 영을 상징한다. 예. 그래서 이 고운 가루에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더할 때, 이게 하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떡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고운 가루와 기름에 섞은 것을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연합,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D번에 보면은 유향이 있어요. 유향은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 부활의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하지만 엿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누룩을 여서도 안 되고 꿀을 여서도 안 돼요. 아멘. 그래서 누룩은 죄와 부정적인 걸 얘기하고 꿀은 천년적인 애정, 천년적인 선을 얘기합니다. 요 뒤에 가서 좀 더 분명하게 교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번을 읽어볼까요? 아멘. 다음 페이지 2번. 소재물에 젖은 소금은 그리스도의 죽음 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아멘. 소금의 기능은 맛을 내고 세균을 죽이며 보존한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가루가 곱게 갈아졌을 뿐 아니라 기름을 더했을 뿐 아니라 여기에 소금을 쳤어요. 그래서 소금이 없다면은 우리는 소금 안 들어간 음식은 맛은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먹을 수가 없어요. 맛이 없죠. 그러고 이 소금이 세균도 죽이고 보존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생활을 사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역시 주님은 소금이 빛과 소금이 되어라 하고 이 소금의 어떠함을 계속 십자가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공급하길 원해요. 자, 주 예수님, 제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한테는 십자가, 우리를 끝내는 이 말씀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 소금이 한면에 우리를 끝내는 이 십자가가 이게 가장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F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소재물에 누룩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죄나 부정적인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상징한다. 자, 여기에 소재물이 누룩을 여서는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누룩할 때에 이제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얘기하고 사두개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말씀을 했어요. 아멘. 이 말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누룩이라 하는 거는 거기 가루에 들어가면 부풀리게 하는 게 누룩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이 바리새인들이 스스로는 아주 의롭다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올라가고 저 세리와 같이 안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자기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아주 조그만한 것도 헌금 안 떼먹고 헌금을 꼬박꼬박 다 했고 아주 이렇게 아주 주님 앞에 자기의 의로운 것을 고백을 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아주 미워하거든요. 바리새인은요 어째 보면 최고의 믿는 이처럼 보여요. 왜냐면은 항상 성경책 끼고 다니는 것처럼 옷깃에 말씀을 주렁주렁 이렇게 써다니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아갖고 시장에서도 인사도 받고 자 그런데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얘기하면서 죄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왜 그럴까? 자, 바리새인이 되면요. 이런 사람은 가루가 잘 날까요? 안 날까요? 잘 안 나지. 그게 독특한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아니, 틀렸다 옳다 보다 내가 의롭다. 내가 옳다.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 나는 성공적이다.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다. 이런 사람은 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이 가루가 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바리새인의 누룩이 죄악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두개인은 현대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이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진리의 어떠한 자기가 보기에 이건 안 맞는 것 같아 싶으면은 그것을 제껴버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어떤 거는 안 믿어버려.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편집해버리는 이것이 사두개인이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사두개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죄라고 얘기합니다. 자, 또 한 가지 헤롯의 누룩이라고 얘기했어요. 헤롯은 그때 이방인 왕이 헤롯 왕이잖아요. 정치와 결탁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는 교회 안에 정치를 가져오면은 안 돼요. 안 되지.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라를 너무 걱정해. 이 나라가 공산화되면 어떡하겠어. 그래가지고 막 광화문에 가갖고 태극기를 흔들고 데모하고 그게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나쁘지. 아니 나라를 걱정해가 공산화되면 이 공산화되면 믿음 생활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주인인데. 어쨌든 내가 볼 때 내 눈에는 이게 공산화되고 나라가 망해질라 하는데 그러면은 이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순수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헤롯의 누룩이라고 했다고. 그렇다. 오라도 내 생각에는 오라도 정치와 결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나라 걱정해서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수하게 정말 말씀 안에서 다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지 헤롯과 결탁해버리는 헤롯의 누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은 미움에 관한 것, 나쁜 것, 죄 짓는 것이 누룩이고 천연적인 사랑은 꿀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만이 누룩이라면은 천연적인 겸손은 꿀에 속한 겁니다. 자, 로마자 2번요. 소재물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사람의 생활의 복사판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예표한다. 자, 이제는 소재물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예표한다. 아까는 소재물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소재물은 누가 소재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제사장. 제사장이 먹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요 A번을 한 달락만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소재물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제사장 음식으로 날마다 누려야 한다. 자, 제사장이 이 바깥들에서 소재물은 고운 가루로 전부 다 식물로 만들어져가 있어요. 그래서 고운 가루로 이렇게 하는데 한 부분 한 움큼은 하나님께 드리고 대부분은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었어요. 아멘. 누가 먹었다고요? 제사장. 제사장이 먹었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오늘날 제사장이죠. 신약에서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기 때문에 제사장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냥 그 신약에 있는 나는 신약의 성도기 때문에 나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제사장 아닌 성도가 음식 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럼 제사장이 뭔가?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아멘.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연결시키고 하나님을 죄인인 사람들에게 연결시켜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 시대 제사장은 한마디로 목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제사장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음식을 실질적으로 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먹으면 안 되겠다. 안 된다가 아니라 먹을 수가 없어요. 이름뿐인 제사장은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름뿐인 제사장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소재물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싶은데 다시 얘기하면은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만 가지고 나가가지고 뭔가 음식을 갈 때 자 제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요. 그러고 성경 읽고 말씀 먹기 위해서 내가 좀 먹어서 그런데 내가 어떤 지체를 양육하기 위해서 추구하고 영적 음식을 만들어서 먹이기 위한 추구는요 달라요. 내 혼자 누림을 위해서 먹는 음식은 그렇게 풍성하지도 못하고 깊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제가 볼 때 오늘날 우리는 이 놀라운 소재물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자 하고 이것은 너무나 놀랍다고 얘기하면서도 이 음식에 먹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는데 제사장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오늘날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안 하면서 음식만 자꾸 먹으려고 오네. 음식만 먹으려고 한다 할 때에 가끔은 뭔가 주님을 좀 먹기도 한데 많은 때 이런 음식이 실질적으로 잘 안 먹어져요. 자기를 위해서 사실은요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 때는 제대로 만들어. 근데 내 혼자 좀 먹고 살 거라고 혼자 음식을 만들면은 아주 빈약해. 그렇지. 이거와 똑같아. 제사장은 가족을 위해서 뭔가 음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고, 잔치 음식처럼 교회 성도들 위해서 어떤 음식을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그러면은 음식이 아주 풍성하고 맛도 있고 영양도 높아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어야 이 음식을 풍성히 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 영에 의해 주님을 먹고자 한다면 오늘날 그 영께서 말씀 안에 응축되어 계심을 깨달아야 한다. 말씀 안에 주님이 계셔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누림만을 위해서 말씀을 먹는다 할 때 그렇게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다못해 신원 준비를 해갖고 풍성하게 준비하면은 그래도 좀 더 깊이 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예. 내가 신원 준비하려고 하면 그냥 한번 읽어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수고를 하냐는 거예요. 3분을 위해서라도. 아멘.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양육하기 위해서 준비한다면 얼마나 더 많이 먹을 수 있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돼야 합니다. 자, 여기에 로마자 3번요. 아멘. 그리스도의 생활과 우리의 개인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은 결코 하나의 총체, 곧 단체적인 소재물인 교회를 가져온다. 자, 여기에 보면은 개인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이것은 이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은 그런 거와 같아요. 이것이 단체적인 소재물이신 교회 생활로 전진해요. 이제는 이 가루와 기름이 섞여서 반죽이 되어서 그것을 이게 케이크처럼 아니면 과자처럼 굽어버릴 때에 과자 형태의 소재물을 이렇게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단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개인적인 우리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가 첫 번째 필요하고, 이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단체적으로 반죽해서 과자로 만들어내면은 단체적인 소재물이 교회 생활로 되는 겁니다. 자, 그 A번 한 달락만 읽어볼까요? 이러한 생활은 인성과 성령이 연합된 생활이며 그 위에 성령이 부어진 생활이다. 자, 여기에 성령이 그 위에 부어진 연합된 생활이라 했거든요. 거기에다가 소금은 아까 십자가, 아까 소금이 십자가가 들어가야 음식이 맛이 있대요. 아멘. 자, 그러면은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한 번도 자아를 부인하고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말로만 어떤 걸 가르친다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다. 없어요. 없겠다. 똑같은 얘기인데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사람이 어떤 걸 교통할 때 맛이 있게 돼요. 소금 빠진 것은 자꾸 먹으면은 질려요. 교리적인 가르침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교리가 되지 않고 우리의 체험이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 그 다음에 유향은 부활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누룩은 죄라고 얘기했고 꿀은 천연적인 예정, 이런 것은 변질을 가져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B번요. 소재물은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으로 이끄는 섞임의 예표이다. 자, 이 소재물은 이제 이렇게 가루는 고운 인성으로 얘기했다 했잖아요. 여기에다 기름을 더하면은 이게 섞임이 나와요. 섞임.
그럴 때 하나로 구워져요. 아멘. 자, 그러면은 기름이 없이 고운 인성만 가지고 하나의 떡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못하지. 가루는 붙여주는 게 없으면은 성령이 더하지 않으면은 아멘, 아멘.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내가 이 인성이 갈려지지 않고 독립적이고 덩어리가 돼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을 부으면은 우리 그 쌀알갱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지. 알갱이에다가 기름만 부으면은 또 떡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때 하나로 치우쳐질 때가 많이 있는 거야. 하나 안 되게 하는 것은 무례한 사람, 예의 없고 조금만 말하면 싸우고 시비 걸락하고 이러면은 거기 한만 기름을 부어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아멘, 아멘. 우리는 반드시 갈아진 고운 인성이 있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기름이 밖에도 있을 뿐 아니라 이 가루가 되면은 그 기름이 안으로 흡수돼요. 안팎으로 기름이 할 때에 이제 아주 이렇게 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는 아주 부드러운 고운 가루인 것처럼 매우 인간적이어야 한다. 아멘. 매우 인간적이어야 한다. 눈물과 동정과 겸손과 다른 사람 존중하는 것과 사랑과 용서와 이런 인성들이 있어야 이것이 떡이 될 수가 있지. 천사처럼 훌훌 날아다녀 버리면은 떡이 될 수가 없다. 아멘. 그래서 주 예수님, 우리는 이제 첫 번째는 우리 개인이 아주 가루 형태로 되어 있는 개인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먹을 뿐 아니라 두 번째 형태는 과자 형태로 되는 단체적인 그리스도인 교회가 될 때 우리가 또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주 예수님, 여기에 5번요. 그 밑에 작은 5번. 이 모든 요점은 우리가 교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은 우리를 섞는다. 자, 교통은 우리를 썩는데요. 아멘. 여기에 그 위에 보면은 아주 차이점 없이 조화되고 조절되고 연합되고 고르게 하는 이런 썩는 것도 있는데 5번에서는 교통이 썩는데요. 아멘. 그런데 교통이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 어떤 상태가 되면 교통이 잘 안 될까?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으면 교통이 안 되지. 왜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을까요? 그것은 내가 옳다. 그래. 내가 네보다 낫다. 나는 안다. 자기 확신에 차 있을 때에 교통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그대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하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형제의 눈 속에 티가 있다는 것을 봤다면은 우리는 그걸 보고 내 눈 속에 들보가 있구나 생각해야 돼.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하나 딱 보이면은 나는 그거보다 더 큰 들보와 같은 큰 죄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 아멘. 그러면 교통이 돼. 아까 바리새인이 왜 문제가 있냐, 왜 갈리지 않느냐, 왜 교통이 안 되냐 하면은 자기가 옳아서 그래요. 옳았다. 어렵다. 그러니까 저 세리보다 내가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고 조절이 안 되고 섞일 수도 없어.
그래서 그러면 누구가 교통을 가장 잘할 수 있는가? 아까 지체 눈 속에 티를 보면서 아이고 내 속에는 덜 있을 건데 나는 옛날에 저거보다 더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했어. 죄인의 두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내가 제일 큰 죄인이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왜? 그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다니고 잔인하게 때리고 막 잡아갖고 감옥에 집어넣고 막 이사 가갖고 멀리 갔는데도 막 다른 도시까지 가갖고 공문 들고 가갖고 막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잖아요. 아멘. 근데 이 사람이 주님을 보고 완전히 꺾였을 때, 자, 이제 또 핍박하는 사람을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래, 나는 니보다 더했다. 나는 니보다 더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교통이 되지. 우리 교통 안 되는 이유는요, 저 나쁜 놈이 있나? 나는 좀 잘못한 건 있지만은, 전 너무 심하네. 이러니까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맞네. 우리는 뭘 봐야 된다고요? 티끌을 보면은 나의 큰 덜보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아멘, 아멘. 마태복음에 보면은 족보에 그 5 여인이 나오잖아요. 5 여인 중에서 마리아 한 사람 빼놓고 4 여인이 다 2번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다 직업적으로 창녀고요. 진짜 그는 말할 수 없는 자기의 큰 약점을 갖고 있는 죄인들이에요. 왜 그들이 이 왕의 족보에 올려져가 있을까? 그것은요, 어떤 걸 볼 때마다 저 사람이 내보다 낫네. 그럴 때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는 내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때마다 교통이 안 돼. 누가 그런 사람은 교통하길 좋아하겠어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갈려져야 돼. 아멘. 내 자신이 가루처럼 갈려져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멘. 나는 얼마나 주여 정말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자입니다. 그러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아니다. 자매님 너무 교만스러워요. 이러면은 아멘 하고 버덕 받아야 되는 기라. 그래야 내가 가루가 되지. 아멘, 아멘. 내가 어디 교만해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가루가 안 되는 거라. 그럼 교통도 안 되지. 주 예수님 10번요. 아멘.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소재물인 교회 생활을 본다. 자,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소재물인 교회 생활을 본대요. 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1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이시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고린도 교회는요, 처음부터 분열이 있고, 거기에, 온갖 죄악들이 문제들이 거기 다 있었어요. 진리적으로 벗어난 사람도 많고요.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도 많고, 형제들하고 법정 소송 들어간 사람도 많고, 다 있었어. 그런데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다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이다. 이런 교회에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줬대요. 자, 우리는 주님을 우리에게 줬대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이 주님을 받았죠. 아멘. 받았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죠? 주님을 우리가 받아서 그나마 주님처럼 돼야 돼. 아멘, 아멘, 아멘. 안 받으면 문제가 있는데 주님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주님 전체를 받아들여야 돼. 계속 주입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가 됩니다. 2번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람이 되십시오. 예, 먼저 사람이 돼야 된대요. 우리는 신부, 이
소재물의 가장 중심되는 게 인성이라고요. 주님도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그 신부가 아내 되는 사람이 성격이 이상하고 막 거칠고 막 교만스럽고 이러면은 처음부터가 불가능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람이 되십시오 하면서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높여진 인성을 가져야 된다 하면서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의 인성에는 비범한 사랑, 끝없는 관용, 비할 데 없는 신실함, 절대적인 겸손, 순수함, 거룩함, 밝음, 올고점, 최고의 미덕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걸 받아들일 때 이제 이 단체적인 그리스도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요. 다음 페이지 4번. 교회 생활은 인성이 그 영에 의해 그 영으로 기름 발라지고 그 영과 합해진 연합의 생활이다. 예, 이것이 이제 소재물의 두 번째 요소가 기름, 하나님의 영이에요. 사실은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 되게 하고 이 주님이 안팎으로 우리에게 공급될 때에 연합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 주는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죽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 생활 안에서.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작은 A번에는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작은 B번요. 우리는 우리가 부름받은 신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자, 됐어요. 우리가 부름받은 신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래요. 내가 노예였을 때 부름받았다면은 노예 신분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걸 유지하면서 그 가운데서 견뎌서 이기는 생활을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노예의 처지를 이기는 생활을 함으로써 부활의 실제를 나타내라. 이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신분 높이려고 노력하지 마라.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자칫하면은 여기서 뭔가 주방에 있으면 그래도 주방장 되고 싶어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높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세우려고 하지 마라. 특별히 아멘. 교회 생활 안에서. 아멘. 자, 주 예수님 로마자 6번요. 3일 하나님과 세 부모로 된 사람의 연합인 새 예루살렘은 위대한 소재물, 곧 3일 하나님과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의 연합의 궁극적인 완결일 것이다. 아멘. 새 예루살렘이 소재물이래요. 아멘. 그래서 A번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숫자 12는 새 예루살렘이 3일 하나님과 그분의 피조물인 사람 사의 연합이래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3일 하나님, 4 피조물, 그러면 3, 4, 12 곱하기 2로 돼가 있으니까 3, 4, 12, 12로 다 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새 예루살렘에는 12사도들의 이름이 있죠. 12기초가 있죠.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12진주로 되어 있는 12문이 있죠. 12번 열매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아멘, 아멘. 뿐만 아니라 성의 본체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각각 12의 1000배인 12,000 스타디온으로 되어 있고요. 성벽 높이도 12의 12배인 144 규빗으로 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12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과 완전한 연합, 우리 주님이 소재이신데 이 소재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소재물이 돼야 되고, 이 소재물이 교회가 돼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완전한 연합으로 결국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겁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이런 단체적인 이런 소재물을 위해서는 이런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먼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공급하고 서로 목양하고 존중하고 겸손하고 하는 이런 생활이 제사장으로서 이런 생활을 해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생각을 해보면은 교회 안에 내가 무슨 말 해가 실수로 어떤 말을 하나 탁 던져도 긴장 안 하고 뭐든지 제가 아이고 그렇네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존중해주고 이러면은 교회 생활이 천국 생활 아니겠어요? 그렇지. 예, 전혀 긴장이 없고 남 눈치 볼 것도 없고 거기에 오직 내가 조그마한 잘못을 해도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그건 내가 잘못한 거다라고 스스로 막 생각하면서 전부 다가 이렇게 그거를 겸손으로 받아준다면은 이런 교회 생활이 얼마나 이런 교회 생활이 아름답겠어요. 아멘. 우리도 이런 교회 생활을 원할 뿐 아니라 주님은 이런 교회 생활을 더욱 원합니다. 주 예수님 정말 이런 교회 생활이 온전히 회복되기 원합니다.